할렐루야, 베드자마 오전 예배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카메라하고 또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 부품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녹화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배를 이렇게 녹화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셨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이 있지만 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세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5장의 시작은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5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병을 치유하는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표적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이 논쟁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거세게 반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지만 아무튼 그러한 거센 반발과 그들의 분노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하신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하신 일을 아들도 한다. 이 그리스도의 동등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끝까지 여러분들과 이번 한 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은 이 요한복음 말씀이 끝난 이후에 연결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사마리아에 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부터 4장 5장까지는요. 또 6장 또 계속해서 표적이 이어지는데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3장에서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죠. 밤중에.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4장에서는 너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갈수록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시는데 드러내시면 드러내실수록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과 그들의 분노를 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게 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고 있는 신성 모독을 저지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생 기간 동안에 계속될 예수님의 핍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 돼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있었지 형식적인 종교적인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성난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위축되지 않으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전혀 비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 됐다고 말하죠. 보통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야, 저 사람은 그 아버지랑 똑같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 되는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일본에 이 장인들이 참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음식 같은 거 하는 장인들이 참 많은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거를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대부분 자기 자녀에게 그 비법을 전수해주면서 그 자녀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만두집인가요? 거기 만두집은요, 역사가 한 300년, 400년까지 되더라고요. 조선시대 때부터 이 만두를 만드는 비법이었는데 그 만두를 만드는 우동인가 만두인가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역사가 1700년도인가 1600년도부터 내려오는 그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그 가문의 비법인데 그것을 이제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 내려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가문의 비법은 오직 그의 자녀들에게만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법을 알려줘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가게를 해가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친자식이 아니면은 이러한 비밀을 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알게 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들, 그를 아들도 행한다. 그러한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 말씀보다 상당히 좀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되새김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소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소가 6번을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보고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더군다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한 40년에서 50년이 지난 이후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있었어요. 그 요한 사도는 그렇게 똑같은 복음서를 자신도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더 깊은 의미의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은 표적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의미를 더욱더 깊이 있게 다룬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보통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로 할 때는 여기에 요한복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복음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담아서 한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사복음서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삼켰다가도 다시금 씹어가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나도 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비밀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엄청난 많은 기적들, 우리가 공간복음서에 보는 기적들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기적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라든가 요한복음에 있었던 말씀이라든가 이 표적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뽑은 것이지 주님께서는 이것만 행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표적과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떠한 문제나 일들에 대해서요,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또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서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말씀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공격 같아요. 평상시에는 잘 되던 이 카메라 이 연결 부품들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거의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잘 만지면 잘 됐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 공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의 신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계속해서 어떠한 비밀이 없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 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겉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라 기적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사랑함으로 하나가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격과 인격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고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따라서 또 내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 이러한 이심전심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에는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밀을 지키려고 결심해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을 통해서 아들에게 다 보이셨다는 것은 즉 완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는 사람들이 곧 아들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가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 원한다는 의미는요, 가지고 싶어 한다, 기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미워하는 일이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인 유대인, 곧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가산 점수를 주는 법이 없어요. 그분이 중시하는 것은 아들에 대한 반응, 곧 그리스도와 가지는 관계뿐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예정과 선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특별한 사람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불신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를 굳게 믿고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중요한 의미들을 함께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원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